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길,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학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어, 계속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가 잘 못해가지고 진도를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절기 설교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아주 강하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바꾸게 됐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한 면은 세상의 길에 익숙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로 전환하는 것이잖아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죠. 예,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가 믿음 안에 실제적인 삶을 살 때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감동, 실제적인 영역에서의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이렇게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도록 초청하시는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대면하여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다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6절 우리 본문 보죠. 앞에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대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중요시 여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고요. 중요한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무엇보다 저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보면서 찾아보면서 레위기 19장에서 이걸 더 분명히 보겠더라고요. 레위기 19장을 좀 볼까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요.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구별됨이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행동을 알고 구별된 걸 먹고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되라. 구별돼야 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동기가 뭐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거룩함이 요청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은 어떤 구조로 돌아가냐면 그거 하면 돈이 생겨? 그거 하면 내 마음이 기쁨이 있어? 그거 하면 내 명예가 권력이 높아져? 뭐 이런 구조, 이런 동기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알았어요. 우리 안에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 대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하나님을 닮는 삶,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기에는 이런 동기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3절부터 10절까지는 뭘 다루냐면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규례를 다뤄요.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세상 속에서의 윤리적 규례를 다뤄요. 학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종교적 윤리, 종교적 규례, 윤리적 규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적 규례를 다루고 있는 첫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기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래요. 이 표현 보세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이해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뭐냐, 그 뒤에 보면 4절 이해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화목제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떤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려면 뭐예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야 돼.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요. 근데 그보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해요.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아니고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잘 이해되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를 경외하는 게 첫 번째로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한 부분이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핵심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의미하면 그런 거예요. 안식일 준수보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그 에스라 신학대학원 김덕준 교수가 쓴 거룩이라는 책을, 이분 전에 우리 예한교회 와서 설교를 한 적도 몇 번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내기를 주석해 놓은 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제가 어떤 그 신학자는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공동 부모는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자녀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부모를 통해서 보내시기 때문에 부모는 공동 창조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 이런 배경에서 레위기의 저자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 경외와 연결시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 경외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세요. 19장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표현 대신 경외라는 표현을 써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왜? 그 김덕준 교수는 그런 표현을 해요. 아마도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인 것 같다. 십계명의 순서와 달리 안식일 계명이 뒤따라 나오는 것도
이것과 관계된 것 같다. 그렇다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 속에는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그렇게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거의 첫 번째 요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헌금을 빌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절 읽으세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고르반이라 그러거든요. 고르반. 근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느라고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물질을 드리는 거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근데 드릴 거를 뭐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기의 구절에 의거하면 제사 지낸 것보다 더 중요한, 예를 들면 실제로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공경하라,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반열에 속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어겼다는 거죠. 그걸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책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근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 영어 NIV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아니 그러니까 뭐죠? 그 부모를 경외하고,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m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must라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계속 술 취하고 이러면 이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기 자녀가 그렇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말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표현은 디카이온이라는 말인데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상하다. 우리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가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창조 질서야. 이것이 하나님이 내신 바른 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렇게 표현해요. 반드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도 보세요.
골로새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것이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주님 기쁘시게 하기 원하시죠?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예,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 그 메투엘리라고 하는 분이 주석을 써놓은 데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 지침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먼저 랍비가 질문을 한다.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될 공경이란 어떠한 것이뇨? 그러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한다. 그것은 곧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부모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요,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도 아니며,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요 돌아가셨을 때도 부모님의 조남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대신 재부친 혹은 어르신으로 부르신 것이며, 또한 물질적으로도 성심껏 보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꼭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런 거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존중히 여기는 거.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여 들으려는 자세라는 거죠. 또 뭐예요?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보살펴 드리는 거. 물질적으로 부모님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님의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섬기는 것, 보살피는 것.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전혀 부모님에 대해서 돕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겠죠. 올바르지 않은 거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 이게 성경의 명령이니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부모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이루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내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내야 돼요. 사실 오늘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로 가기가 점점 더 쉽지 않은 세대 같아요. 예, 왜 그럴까요? 우선 하나는 이제 그렇잖아요. 보통 부모님에 대한 두 가지 감정을 우리가 갖기가 쉽죠. 하나는 뭐냐면 애틋한 마음이죠.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돌아가고 싶고, 항상 애틋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 따뜻하고, 마음이 푸근하고. 뭐 어느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고향의 풀은 나를 받아준다. 풀까지도 나를 받아줘서 다치지 않게,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타양의 풀은 나를 찌른다면 고향의 풀은 나를 받아준다.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죠. 그 고향 중에서 가장 우리가 그리워하는 게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뜻함, 이런 사랑,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언제나 좋은 감정만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 감정,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부모님한테 맨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잔소리만 듣거나, 아니면 아까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엄하게 대해서 미안하다,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상처가 많아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부득불 찢어지게 가난해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이 엄청 상처가 많아서 어떻게 자녀를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대해주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남편이나 아내나 사람에게 실망해가지고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자녀에게서 이루려고 자녀를 과하게 푸시하거나
자녀에게 뭔가 과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채찍질하여 몰아가는 그런 자리에 서기도 하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부모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상처로 남아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마음이 되게 불편한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요즘은 그런 부모님이 뭐 결혼한 사람은 부모님이 뭐 자기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잖아요. 또 시집 식구들도 있고 처가 식구들도 있고, 그렇죠. 처가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부모님이 네 분이 되는 거죠. 두 분이 네 분이 되는. 근데 그냥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분은 시자 들어가면 시편도 안 읽고 시금치도 안 먹고 뭐, 예, 뭐 그런다 그랬는데 시 부모님 그러면 뭐 좋은 마음이 이게 뭐 공경하는 마음, 친밀한 마음, 안 만날수록 좋다 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뭔가 이 불편한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는, 어쩌면 이런 분들은 오늘 설교 들으면 매우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니 내 입장 대박 공경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조건을 달아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부지런히 어제 더 찾아보면서 부모를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표현 속에는요, 너에게 잘해줬으니까 공경하라 이런 말 없어요. 조건을 가지고 공경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어찌 되었든지 공경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매우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 치유된 분도 있을 거고요. 사실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철이, 부모가 돌아가 보셔야 철이 난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철이 든다 뭐 그러잖아요. 철이 들었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철이 들었다는 말이, 예, 사철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 그런 의미라면서요. 철이 들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 철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철이 들었다는 말이래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철든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생각하고, 이제 아픔과 그러한 그 고통의 감정은 싹 사라져 버리고 애틋한 감정만 남아서 매우 이렇게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현재 살아계시고 현재 교제 가운데 또는 우리 청년들 부모님에게 어떤 올바르지 않은 감정을 갖거나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이 순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부모가 가르쳐야만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에 의해서만 배워야 될 지식들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거꾸로 됐어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다 배워야 돼요. 인터넷 하는 거 뭐 하나 주문하려 그래도 막 그거 좀 복잡하잖아요. 우리 오늘 앞에 나오신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은행 업무 보려 그러면 그냥 애들은 그냥 이 핸드폰 하나 갖고 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뭐 이 도저히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배우는 거죠. 뭐 주문 하나 할 때도 애들한테 해봐라. 아이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녀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어, 대단히 많이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더니 별로 모르는 것 투성이고, 뭐 나보다 배운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가다 보니까 내가 다 해줘야 되고 점점 그런 거죠. 옛날 시대보다 점점 어려워요. 부모가 공경받는 것, 어른들이 공경받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거기다가 연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강자였는데 약자가 되어 가잖아요. 약자가 되어 가요. 점점 약한 자예요. 제가 저희 장모님 저희 집에 와 계신데 오늘 아마 설교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아 생각해 보니까 가장 약하신 분이에요. 약하신 분. 약하지 않으셨거든요. 쓰러지기 전에는 당당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약자 중에 약자가 되신 거예요. 약자가 되셨어요. 공경하는 자리로 우리를 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쩌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부모님에게 엄청 상처받은 지난 날을 생각하면 내가 절대 안 하고 싶다. 시부모님, 아이고 난 가까이 안 하고 싶다. 처가, 아유 난 안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외형적으로 뭔가 존경할 만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이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지시고 점점 연약한 존재가 되어져 가시고, 또 뭐든지 사사건건 나한테 다 물어서 내가 해드려야 뭐가 되어지는 상태고 되고, 그나마 더 연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런데 존경하라 그래요. 그래서 존경하기 어려운 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존경해야 된대. 존경해야 된대. 명령이에요.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불편할지라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십계명을 인용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표현이 나오기 앞서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먼저 다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물론 그 앞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그 이하, 그 다음에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인간관계가 나오는데, 그 모든 인간관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게 가능해요. 5장 18절 한번 볼까요?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기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 유사점이 하나 있고요. 유사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유사점이 있어요. 어떤 유사점이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술에 사로잡히듯이 성령에 사로잡혀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요, 술의 사람이 돼요. 술이 주인 노릇해요. 술에 취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막 제갈 길로 가요. 제가 그 순천대에 가서 기독 교사의 신우의 집회를 했는데, 거기 약대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술은 양리학에 의하면 억제제라고. 술은 양리학에 의하면 억제제라고. 뭘 억제시키냐? 고등중추기관을 억제시킨다고. 술은. 그러니까 술을 딱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전 안 하던지 막 하잖아요. 고집 부리기도 하고, 막 전봇대 보면 뭐 하려 그러고 영역 표시 하려 그러기도 하고 막. 막 하잖아요. 안 하던 사람이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뭐 없던 용기가 막 생기는 것 같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술에 취하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방탕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방탕함으로 가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막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충만이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굳이 붙이자면 양리하게 따지면 각성제가 되겠죠. 각성제. 그렇죠? 어떻게 돼요? 고등중추기관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지혜가 생겨요. 민감해져요. 전체를 파악하는 보는 눈이 있어요. 상황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요. 그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민감해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처신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전에는 짜증냈어.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시간엔 짜증낼 일이 아니고 오래 참을 일이구나.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다투고 분열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될 시간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분열이 아니라 평화의 열매를 맺는 거죠. 계속해서 평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남들은 소리치고 남들은 악을 쓰는데 화평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점점 속이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넓어져요? 할렐루야. 넓어져야 돼. 넓어져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점점 넓혀지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보통 인간은 자기 본성에 의해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가 아주 쉬워요. 성경 두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사람의 특징을 쭉 다루고 있어요. 근데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게 특징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는 나이가 먹으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자기중심은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막 가거든요. 그럼 결국 거역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거역할 수밖에 없게 돼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그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삶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자리의 삶을 살아가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두 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16세기에 렘프란트가 그린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이렇게 보면 그 그림으로 그린 그 성화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나이가 먹은 아버지가 그 이제 연필을 잡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고. 그래갖고 아들이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계산을 천천히 하니까 막 아들이 달려들어서 계산하려고 하고요. 거기 좀 떨어져서 큰 아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눈으로 바라보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저놈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내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가 그 유산을 자녀에게 줍니다. 사실 그 당시에 팔레스틴 땅에 유산은 언제 주냐? 부모가 돌아가셔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멋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적인 삶입니다. 내 멋대로 살 거라고. 나도 머리가 컸다고, 아버지가 뭘 하느냐고, 부모님 뭘 하시냐고, 뭐 내가 부모님께 뭐 안 배워도 내가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내가 훨씬 더 많이 안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성령 충만한 결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9절 이하에서부터 21절까지 4개의 분사가 나오거든요. 분사 구문이 나와요. 분사 형태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두 구문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찬송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있어요. 그 입에 기쁨이 있어요. 예, 여러분의 입에 충만함으로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겠죠. 기뻐해요.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실 걸 아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세요. 모든 일에 언제나 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맨날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도 있고 낙담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언제나 감사할 수 있대. 언제나 감사하는 일을 성령 충만하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시각을 갖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세요. 그리스도를 의식하게 해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울하다?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기쁨은 선택이에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21절 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5장 22절부터 부부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하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쭉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지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 복종하라는 단어를 우선 좀 살펴보면 헬라어 히포다소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고대 군사 용어래요. 그래서 뭐뭐 아래 정렬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질서를 따라야 돼요.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는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어떻게 안 가보셨는데 잘하시네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군인은 명령하면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안 돼요. 하고 싶다 그래서 하고 하기 싫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의 질서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께 세우신 질서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차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꼭 이런 설교하면, 특별히 부부간에 설교하면 많이 그러거든요. 당신 설교 들어놓고는 그렇게 안 사냐? 그러거든요. 예, 꼭 아내에게 적용시키고 남편에게 적용시켜. 자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자기부터. 피차에 복종하라. 우리의 삶의 동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주님의 질서 아래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종하는 삶이에요. 대장 되신 주님의 질서 아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쓴뿌리의 영향이 아니라 주님, 대장 되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21절을 다시 올려줘 보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동기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 동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께로 인도해요.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보혜사가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보낼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오면 그가 너희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시하여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금방 자기 길로 갔다가 못 견뎌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금방 놓고 돌아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전화를 하든지 찾아오든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간관계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삶의 동기이고 그리스도가 행동의 이유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잘 몰라요. 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나 잘 몰라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나눴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속이 넓어지든가요, 좁아지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요, 속이 점점 넓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해석하고 인간관계를 해석하게 되지더라고요.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잘못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인간이 왜 저러지? 그러면서 속이 불뚝불뚝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 지평을 넓혀 주셨어요. 하나님이 조교를 붙여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 이걸 어느 날 깨닫는 순간에 제 속에 너무 자유함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엄청 힘들게 할 때 제가 저 인간 그리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에이 가다 넘어져 버리라 막 이런 판단도 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빚어가시는구나. 그랬더니 그분에 대해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지더라고요. 용서하고 축복하고요. 어느 날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거나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일로 오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보다가 그래, 은혜가 거쳤구나. 은혜가 거쳐서 저런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지더라고요. 은혜가 거치면 나도 그랬어. 근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지금. 어느 날 대수롭지도 않은 것 같고 시기 질투 갖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 과거에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제가 되게 투덜대고 비난하고 흉보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저도 그런 자리에 가면 그런 자리에 있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일도 자꾸 내려져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원래 그렇거든요. 난 저보다 더 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인 거죠. 이거인 거죠. 또 가까운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막 짜증내고 별것도 아닌데 막 시험 들게 하면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해요? 상처가 많았구나,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내적 주를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엄청 상처받은 일이 많이 일어나죠. 가까운 사람이,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왜 남편이나 아내의 가정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나 아내의 자기의 만족을, 충족을 얻어내지 못하면, 사랑을 잘 못 얻어내면요, 이게 그 욕구가 자녀들에게 혹은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과하게, 자기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이루게 하려고요, 과한 설정을, 목표를 정해놓고요, 따라가지 못하는 자녀를 막 채찍질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목표로 이루려고. 그러면 자녀는 상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푸시를 받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속이 끓어오르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녀가 행복하고 잘 돌아갈 줄 알죠?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그게 자녀가 우상이에요. 팀 켈러가 쓴 뭐죠? 무슨 책? 뭐였죠? 우리 금요일 날 읽은 책, 내가 만든 신. 혹시 여러분 그 책 꼭 좀 보세요.
그거 보면 참 좋겠어요. 아니면 금요일 날 제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읽어갔거든요. 그 여기 책 있습니다. 여기 갖다 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봤는데 지난 금요일 날도 여러분이 내가 우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과도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뭐죠? 우리가 다른 눈으로 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몰아가고 푸시하고 자기 이루지 못한 꿈, 자기의 경쟁심을 자녀에게서 성취하려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막 그런 일을 하고 이렇게 다 보면 자녀가 상처받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신대 정태기 교수님이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몰아갔대잖아요. 우리 가까운 신안 증도 출신인데 그분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갔더니 운동회 하는 날 부모님이 안 오셨더래요. 엄마가. 그래서 친구 집에서 밥 얻어먹고 집에 갔더니 안 오신 게 아니라 왔다가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갔냐면요, 아들이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가 꼴등 나니까 그거 보고 화가 나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게 집에 갈 일입니까 그게? 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경쟁심이 있으니까요, 마음에. 그래갖고 자녀가한테 맨날 부시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삼택이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냥 엄마가 그냥 입만 열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삼택이보다 못한 놈아 이러면. 넌 지게질도 못해, 힘도 없어, 달리기도 못해. 못한 것만 갖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게 있었대. 공부는 자기가 훨씬 잘했대. 근데 공부 잘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못한다고. 이분이 시카고에서 대학 그 상담에 대해서 목회 상담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나오기 전에 부모님을 한번 초청했대요. 구경시켜 드리려고 어머님을. 그래서 어머니를 공항에서 보자마자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그때 왜 그랬냐고. 예, 한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눈물이 막 터져 나와서 어머니 그때 왜 그랬냐고, 왜 나를 그렇게 비교했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셨던. 원래 가해자는 다 잊어버려요. 자녀는 상처를 무수히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혹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혹시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나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서먹서먹하게 대하나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얘기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성질내지 말고요. 네가 저절로 났냐? 이러면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제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달라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그랬냐, 미안하다, 날 용서해다오, 이래 보세요. 그냥 공경 저절로 되죠. 그냥 아마 그럴 거예요. 용기를 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런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나누고. 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폭이 넓어질 수 있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자리로 설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동기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가장 완전한 걸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그분의 영광과 또한 연관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세요. 잘 안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안목을, 여러분의 시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내적 치유하면서 참 많이 경험해 보는 건데, 가족들이 함께 왔을 때 되게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상처가 있었네요. 나는 내 남편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몰랐는데 오늘이야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 남편이 상처가 많았네요. 내 남편도 피해자였네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해하면서 우리가 달라져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커져서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잘하고 싶었는데 잘못한 거죠.
이걸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용서할 수 있고 진짜 사랑하는 관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에베소 6장 1절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순종하래요. 옳아요. 디카이온, 정당한,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요? 그 인간이 잘못했는데 막 이러거든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왜 용서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시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유가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은 네가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순종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또는 주님이 주신 순종의 범위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 순종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네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너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이 너의 변호사니까, 주님이 너의 상급이니까, 주님이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생명이 넘치니까 너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삶으로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의 삶. 자, 이것은 내면에서 외적인 영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순종하라, 그것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2절 이하를 보세요. 2절을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기 보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죠. 공경하라는 말은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존경을 의미합니다. 내 자녀들아,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 말입니다. 존경하라. 그분이 하는 어떤 행동, 그분이 하는 어떤 태도, 이걸 보면 다 하기 어려워요.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부모님.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전에는 부모님을 몰랐어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예. 사실 그래서 모성애가 유대하잖아요. 네. 우리 왜 감기에 걸리면 잘못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열이 나잖아요. 왜? 그걸 이기려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싸우는 일이 우리 삶에서 막 일어나죠. 근데 부모는, 엄마는 자녀를, 이제 태아가 임신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아이를 향한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몸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왜 입도 돼요? 잘못 내가 뱃속에 있으니까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음식 먹지 말라는 거죠. 잘못된 약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게 몸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를 해산하는 것, 제가 직접 경험은 안 해봤지만 저는 옆에서 봤거든요.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 얼마나 정말 크고 아픈지. 부모가 자녀를 향해 안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졌으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그것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서 공경함을 가지고, 존경의 자세를 가지고 외적인 영역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마지못해 하는 순종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공경이 아닌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마음 안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이 종류의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
또 필요하지만 한편은 우리가 계속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성령께 주도권을 자꾸 드려요.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려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자꾸 순종해 나아가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요. 자꾸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죠.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받아도 감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줘도 감사 안 해. 좋은 일 있어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 뭐라 그래요? 사랑받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 쓰잖아요. 예, 적어도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두 번째는 받을 때만 감사해. 받을 때만 받으면 감사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냐? 받지 않아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성령 충만의 결과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충만하면 돌았나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초청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가면 만사형통합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갈 때마다 만사형통합니까? 위기도 만납니까? 위기도 만나요. 예측해야 돼요.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 신명기를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그 구절들을 보면서 계속 그걸 가르쳐요. 신명기 2장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주심에 주셨고 이스라엘이 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주시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특별히 2장에 보면 그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에서 반복적으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취하였다, 이런 표현이 7번인가 계속 나와요. 짧은 구절에 계속.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 있었어요. 예, 가나안 땅에 거기 살던 대적들이 싹 죽어버리고 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땅을 무혈 입성하도록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서 자리 잡고 살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여전히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땅의 성읍은 매우 견고했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앞에 도착해서 자, 이제 내가 준 땅이니 가서 점령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이렇게 막 악다구니를 쓰죠. 반면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는 가서 행동함으로 취하면 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가야 취해요. 믿음이 없이는 그 약속의 땅이라도 저주의 땅으로 보일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뭐냐?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취해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네가 가서 취해 그러잖아요. 주시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취하기 시작해.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땅을 취하거든요.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은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엄청나게 큰 나라고요. 특별히 그 바산 왕 옥은 그 옥이 다스리던 나라를 제가 지명으로 봤거든요. 저 거기 성지순례 가봤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는 되게 경쟁률이 세요. 전쟁이 많아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 차지한 사람은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성도 견고했어요.
거기 가 보니까 산이 높은 데 올라가는데, 그 높은 데는 되게 그냥 삐쭉삐쭉하고 뭐 별로 지형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높은 데에 넓은 땅이 있어요. 아주 평지예요. 여기서 보면 끝이 안 보일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이 쫙 펼쳐져 있어요. 비행기 활주로처럼. 그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강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서 취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감사하자니까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과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어도 우리가 취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안심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누구누구 모여서 기도회 한대요. 그러면 누구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만 모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아직 길이 안 보여요. 몰라요. 엉뚱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심해요. 근데 거기에 누구누구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중에 누가 끼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준비된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아무 데나 데려다 놔도 거기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오늘 그 사도행전 강의하려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절, 그 20장 1절부터 거기 쭉 보는데, 오늘 그 제가 보려는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요즘 아이들은 키워드라고 말하더라고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권하고예요. 권하고. 그 말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유로예요. 유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 곳을 다니거든요. 근데 여러 곳을 다니면서 뭐 했느냐? 유로하고 격려해서 사람들 세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 사람이면 충분해. 한 사람이 준비됐다. 그러면 그가 어디든지 가면 의심이 사라지고, 어디든지 가면 연합이 되고,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고, 어디든지 가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자고요. 우리가 진리에 동의하는 삶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깨달음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 데다 데려놔도 괜찮아요. 주변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주변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주변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왜 바울이 그냥 여행하면서 그냥 며칠씩 머물렀는데도 교회가 세워질까요? 세워진 사람이 가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세워진 사람, 준비된 사람들을 준비시키라고. 하나님 많이 보내실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회복된 사람 붙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도 나눴어요. 그런 분 준비시키도록 하나님이 마음 주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세워지고 돕고 회복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되게 중요하고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진리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자꾸 순종해 가야 돼요. 우리가 죄를 순종하면 죄가 우리 삶의 권위를 갖듯이 성령을 자꾸 충변하잖아요. 죄를 따라가면 죄로 인한 악한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요. 성령을 자꾸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 삶의 권위를 갖고 인도해 가기 시작해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부모 공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가 우선 좀 볼까요? 20장 20절, 30장 17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간이 꽤 됐네요. 네, 보죠. 같이 20장 20절, 잠언 20장 20절입니다. 네,
네, 일부 예배 안 찾았더니 지금 방송실에서 갑자기 헤매는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거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부모님에 대해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저주한다.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 이런 거죠. 등불이 그나마 들고 있는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죠.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오늘 본문 신명기 55장 16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땅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다. 장수의 약속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생명의 질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보세요. 오래 살고 싶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장수를 바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이 땅에서 그래도 죽어서 좋은 나라 간다는데 가봐야 알지, 뭐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때 좋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죠. 여러분, 믿음 깊은 곳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정말 소망하고 있는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싶은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명 감당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래 살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살게 하셨다면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의 삶의 질에 있어요. 어떤 삶의 질을 살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문구를 땅에서라고 자유롭게 변형시키면서,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했던 약속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 축복이 뭘까요? 주님이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신명기 30장 20절에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한 번만 찾고 좀 마칠까요? 레위기 26장 여러분 찾으세요. 여기 안 올라옵니다.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고요. 민수기 앞에 레위기가 있죠. 26장 한번 볼까요?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하는데요. 1절 2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아까 레위기 19장과 같은 맥락,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빠져 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3절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준행하면이라면 우리말에는 한마디로 요약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할락, 걷다, 샤마를 지키다. 그다음에 한 단어는 제가 막 에호도 잊어버려요. 하여튼 그건 행하다, 그 말이에요. 걷다, 지키다, 행하다. 뭘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걷고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그러면서 그러면 4절 이하의 축복이 있어요. 4절부터 쭉 축복이 나오는데 우선 4절 이하에 보세요. 철 따라 비를 줄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배불리 먹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얘기해요. 6절에 보면 평화를 줄 것이다. 어떤 평화요? 사나운 짐승을 제하고 원수를 물리치고, 그래서 권위를 주어서 6절에 보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고 대적이 너희 칼 앞에 엎드려지고 그래서 너희가 샬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손들이 오래 살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묵은 곡식을 내어다가 너희가 치우게 될 것이다. 왜? 새 곡식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좋으십니까?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요죠, 풍요. 풍요, 평화, 그쵸? 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획기적인 축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12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1절에 읽고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11절에 보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성막을 세운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성막을 세워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여기 행하여라는 단어가 할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준행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걸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내내 동행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어요. 주 예수께서 어디든지 동행해 주시고 어디든지 갈 때마다 함께 해 주시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니까 그 골목을 열어버리지 않아요. 홍해에 다다르니까 홍해를 열어버리지 않아요. 요단강을 열어버리지 않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리죠. 먹을 게 없어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물이 없어 죽는다고 생각할 때 반석을 열으셔서 물을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해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저는 자녀들에게도 주신다고 믿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겠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며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이게 집안 대대에 일어나는 축복이라고 믿어요.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신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하되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서기로 우리가 작정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겠는데요, 두 가지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부모님에 대해 합당하지 않은 태도를 가졌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먼저 시부모님이나 또는 처갓집이나 뭐 이렇게 다 포함돼서 부모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태도를 가졌다면, 그리고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무시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실제로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그 결단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관계를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정말 관계를 회복하기를 위해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또 부모님의 필요도 내가 채우는 일에, 물질적인 필요도 채우는 일에 내가 힘쓰겠습니다. 연약한 부모님 돌보는 일,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며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